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게 뚫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참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순탄한 길을 가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늘 비포장도로 그리고 자갈길과 같은 그런 길들을 지나가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이제 고생은 다 끝났다, 이제 종살이 끝내고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도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를 만나서 거기서 시험에 들었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 앞에 한숨 지으며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아서 먹을 것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긴 2달 동안 길을 걸어갔지만 제대로 된 쉼터를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아주 좋은 휴양의 안식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또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더 다른 문제를 이들이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르비딤에서 위기를 넘기고 제 한숨도 돌리기 전에 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왔는데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광야에서 이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현실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나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미 아말렉은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이놈들 이번에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끝장을 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매복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지금 늘 그들이 살고 누리던 곳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매복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들이 공격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광야 행군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말렉을 대적할 수 있는 정보도 없고,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없고, 아말렉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은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기습해서 공격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기습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은 사실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런 이들이 전쟁에 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했어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아말렉의 기습 공격에 대한 보고를 들은 모세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기는 군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군사들만 지금 숨어서 매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뭐 온갖 사람이 그냥 섞여 있는 상태예요. 여기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리 도망가면서 저 사람과 부딪히고 이리 도망가면서 저 사람과 부딪히고 막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소리를 들은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의 총사령관인 모세가 황당한 이야기를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작전 지휘권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일 내 대신 나가서 싸워라. 이 말은 모세는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싸움의 뒷전으로 물러선다고는 하는 말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가 직접 나가서 싸운다고 해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햇병아리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여호수아가 어찌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종노릇하고 물이나 떠다 주고 벽돌이나 굽던 그들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또 제대로 된 무기나 있었겠습니까? 특히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모세를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전쟁을 뒤로 하고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한 또 황당한 이야기는 나는 내일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는 내일 하나님의 산에 오르겠다. 쉽게 말해서 등산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도자가 전쟁을 하지 않고 등산을 간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겁나서 도망가는 거로 보이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내가 내일 산에 올라갈 건데 2명을 더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 데려갑니까? 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의 남편 매형이죠. 매형 훌까지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요, 이 전쟁에서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꼭 일할 만한, 좀 싸울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빼내가지고 모세가 함께 등산 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백성들과 모세 곁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할 사람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미 광야 생활에서 익숙한 아말렉과 광야의 지리와 지형에 전혀 익숙하지 못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이건 하나 만화 게임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 광야에서 이미 지형을 다 알고 있고 여기서 전쟁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대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뭐하러 산에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면 왜 모세가 갑자기 산에 올라간다고 했을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인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산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이길 힘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항복을 한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손을 들어서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하러 손을 들러 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이르자마자 아말렉과 이스라엘 중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산 꼭대기에서 저 산 밑에 광야에서 좀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쟁은요, 군사의 숫자와 첨단 무기 그리고 유리한 그런 지역을 차지한 편이 이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이들 소꿉장난 전쟁 놀이터가 아니라 지금 실전 상황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니, 누가 이런 사실을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숨 바쳐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 지금 산 밑에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장정들, 이 군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장정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야,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이들이 싸울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럼 안 싸워도 되겠네, 손만 들고 있으면 되겠네.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의 손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현실은 눈앞에서 그런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산으로 간 까닭은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아말렉 군사,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말렉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게 아말렉의 정체예요. 모세는 이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신호를 보냈어요. 무슨 신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이게 모세가 산으로 간 까닭이었어요. 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신호, 그 사인을 하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손을 들면 하나님이 성도가 올리는 기도의 손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지금 모세가 손을 든 이유예요. 손을 들면 반드시 주님이 싸워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손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손을 들어야 돼요. 위기 상황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서 손을 올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 한 사람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하는 숫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이라도 손을 들었을 때 기적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계속해서 들기 위해서는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칠 때 동역자가 필요해요. 위기의 상황에서 동역자의 손은 꺼져가는 모닥불에 장작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아론과 훌의 동역은 모세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동역이 일이 결국은 없었다면 모세는 끝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었으며 승리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같이 붙들어 줄 것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될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내 손이 함께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교회 커피를 사다 놔요. 이제 제가 보면 제가 사다 놓지만 또 없을 땐 또 누가 사다 놔요. 근데 이제 까만 커피, 원두 커피 그 가루를 사다 놨어요. 아, 이걸 있는데 왜 또 사왔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이 커피만 먹는다는 거예요. 까만 커피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 놓은 거예요. 저도 안 먹어요, 그거를. 그분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걸 들어줘. 용역해줘.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들이 내 손을 붙잡아 주느냐 안 붙잡아 주느냐가, 우리가 평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남이 지칠 때 기도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지만 내가 힘들 때도 누군가에게 내 기도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요청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계를 잘 해놓아야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고, 또 그가 힘들 때 내가 붙잡아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손을 드는 자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의 그 손길들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손 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 드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손을 들 때 일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요? 손을 드는 것은 주님께 싸워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꾸 손을 올리면요, 하나님이 자꾸 싸워주시는 거예요. 손을 들면 손을 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드는 자 편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의 손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사인을 보냈는데,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면 그 백성이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그 백성이 힘든 삶을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기적을 나타내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의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고 없이 숨어서 내복하고 있다가 나에게 찾아오는 죄들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사업이, 자식이, 물질이, 여러 재난들이 아말렉처럼 위험과 위기가 되어서 공격하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 아말렉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기습적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싸움이 그치지 않고 조용할 날이 우리 인생에는 없습니다. 아말렉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아말렉은 반드시 물리쳐서 끝장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가 힘이 듭니다. 목회는요, 참 외로운 길입니다. 정말 성도들에게도 다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참 힘들고 외로운 사역입니다. 저도 이런 목회 현장에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아론과 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동역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행동부터 합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낙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일어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지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다 안 돼서 그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기도의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손을 올리는 자를 어리석은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비웃어요. 지금이 기도할 때냐? 기도하면 다 되냐?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불신자들이 한다면 그래도 좀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신자들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무시당하고 기도의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줘야 돼요? 손을 드는 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손을 드는 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손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손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손을 드는 자가 기적을 맛본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기도의 손은 어리석은 자가 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받을 자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장소에서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병실에서 손을 들고, 실패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사고 난 자리에서 손을 들고, 아픔의 자리에서 손을 들고, 내가 상처받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손을 드는 것이 기적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 자리에서 손을 들면 문제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손을 못 들면요, 이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 못 들면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좀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평소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위기의 상황에서는 친구만이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적과 원수는 도리어 내가 손을 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손을 들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한다는 게 뭐예요? 기대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믿음. 내가 손을 들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면 기대가 기적이 되고 문제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내밀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꼭대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야 될 산꼭대기가 어디입니까? 교회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꼭대기입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는 누구라도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내 사업을 도와달라고, 내 건강을 좀 지켜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